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말 그대로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나 지금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느냐?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대요.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말보다는 손짓으로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상전이 종들에게는 이 단순한 삶의 그런 법칙에 있을 때는 손으로 전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종들은 딱 발탁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주인의 수신호를 익히는 거랍니다. 자, 이렇게 뭐 1번 하면은 가서 뭐 물 가져와, 뭐 2번 하면은 뭐 밥 차려와, 뭐 이런 어떤 수신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신호를 익히면은 이제 실전에 딱 투입되면 이 종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주인의 손이 잘 보이는 곳에 항상 위치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야 주인이 어떤 신호를 보냈을 때 그 신호를 정확하게 볼 수 있고 그 신호를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호를 놓치거나 신호를 바로 보지 못하면 어떡하는 거예요? 주인의 말에 불순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종들은 항상 주인의 손이 보이는 곳에 항상 위치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들이 주인의 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그거 놓치면 안 되니까 항상 주인의 손만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을 보는데 종들이 주인의 손을 보는 것처럼 본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당신을 초집중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정말 나는 당신의 손만, 당신의 메시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이 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누군가가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조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본문의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는 그때에 만들어진 시거든요.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할 때.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1차로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방인들이 성전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나중에는 결국 아닥사스다 왕한테 부탁하잖아요. 저를 총독으로 보내달라. 그래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가서 거기서 많은 유대인들을 모아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또 이방인이었던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 또 나타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과 느헤미야를 막 멸시했잖아요. 야, 니네 또 져? 성 또 져? 그거 뭐 금방 무너질 성 못 탈아져. 여우가 올라가도 니네 성 무너져. 뭐 이러면서 계속 조롱과 멸시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그런 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예요. 정말 무너진 성전, 그 성, 그 터전은요, 짐승 살기도 힘든 곳인데 어떻게든지 살고자 거기 가서 이제 성을 짓는 그 상황. 그런데 조롱과 멸시가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조롱과 멸시가 막 오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대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메시지 주시면, 하나님 신호 주시면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 오늘 본문 시편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참 믿음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초점이 다르다.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다르다. 그리고 보는 눈이 다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멸시의 세력이 있었고 피폐해진 성전의 터가 보였고 모든 것이 보였지만
이들이 그러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눈빛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들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사실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에요? 하늘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진 자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안진뱅이가 어떻게 고쳐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심도 있게 보면은 이 안에는 베드로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사실은 믿음은요, 기적은요,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호작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안진뱅이에게도 뭔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봤다는 거예요.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봤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도입니다. 에이도인데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씨예요. 봤다는 거예요.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늘 보듯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또 봤어요. 또 봤는데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헬라어는 에페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이도 아무런 의미 없이 바라보는 시선이었는데 이 5절에 가서는 에페코 하면서 바라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온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잡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의 시선이 이전에는 그냥 평범한 시선이었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이러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이 시선이 바뀐 거예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굳게 붙잡겠습니다. 그러한 시선이 바뀌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 주셔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주셔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나올 때에 하늘 보셨습니까? 혹시 이 새벽을 나올 때에 나의 시선은 혹시 에이도한 시선 아니었어요? 늘 새벽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오늘 에페코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 그것만 붙잡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의 시선을 갖고 내가 이 새벽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시선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올리셨대요? 베다니에서 승천하셨대요. 베다니. 그런데 여러분, 이 베다니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이 벳이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다니라는 것은 고통, 가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단이 올라셨다. 근데 베단이 그럼 그 자리 어디예요? 가난의 집, 고통의 집인 거예요. 가장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올라가셨을까요? 거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너희가 있는 곳은 고통스러운 곳이야. 가난한 곳이야. 힘든 곳이야. 그래서 이제부터 너희들이 봐야 될 것은 그 고통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여기서 올라갔으니까 고통의 현장에서 너희들은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하늘을 봐야 너희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어. 너희는 살 수 있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0절에 보면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베다니에서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올라갈 때 제자들이 딱 봐서 하늘을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이 아테니조라는 뜻이거든요. 시선을 자세히 봤다라는 게 아테니조예요. 집중해서 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밑에 있는 현장의 고통을 본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은 그때부터 하늘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고통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이 땅의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사람은요, 베다니만 보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베다니에서 하늘 보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궁금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까? 라는 그런 궁금증에서 늘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베다니에서 내가 하늘 보느냐 아느냐, 그거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사랑하느냐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다니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아테니조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고통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초점이 새롭게 설정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초점은 오직 위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눈, 그 시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교회에서 공동체를 맡았을 때 그때 공동체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늘 고백했던 단 한 가지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고백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모든 기도에 넣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모든 건 주님이 하셨다는 그러한 고백 속에 이제 앞으로도 주님이 하실 거라는 그러한 초점의 고백이 그 안에 있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다니에서 하나님을 에이도하는 게 아니라 에페코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 하루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흔들리거나 부끄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